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참 모든 것을 받지만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좀 허비할지,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찬양하였듯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온전히 주신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또한 사용하며 어떻게 참 안배할지에 대하여 저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참 감화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 가운데에 기뻐함으로 그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함으로 저희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기대하오니 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0장 뒷부분입니다. 32절부터 39절입니다. 네, 32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기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겠다고 약속하고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름들을 다 적은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 이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벽을 세워 나갔던 그들의 그 작업들 뒤에 사실상 실제 자기 삶에서 무너진 영역들을 세워나가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바로 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이나, 또는 다른 이방 백성들의 영향에서부터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헌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도 있고 헌물도 있죠. 그래서 돈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거두어 들인 것들에 대해서 추수한 것들, 기른 가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재조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절대로 예배할 성전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날 성전만을 올바르게 짓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만 뜻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터전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컴퓨터식으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안에 깔리게 될 소프트웨어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정비되고 재구조화되고 이전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다 버리고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올바르게 세우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보수하고 하는 작업들이 삶 가운데서 필요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삶의 수입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한테도 굉장히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실제로 이렇게 돈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주로 실물 거래를 많이 했었던 시대였죠. 실제 물건이나 가축을 물물 교환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의 형태가 아니라 가축이나 아니면 추수한 곡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걸 곡간에다가 또는 우리에다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서 이제 드리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페르시아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당연히 돈은 있었지만 조금 더 돈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새롭게 그들이 마음을 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건만 가지고 와가지고 가축이랑 곡식만 모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고 하는 모든 과정들 이후에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여기 다 끝까지 재건을 해 나갈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갈 텐데 그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전에 했던 방식 이외에 추가로 성전세, 저희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영어로 그냥 그렇게 템플 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라기보다 일부를 미리 떼어서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서 해마다 매 연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모아서 뭐 했었느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진설병, 그죠? 항상 그 성소 안에 두어야 했던 떡을 만들고 글쎄요 그걸 샀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항상 매 주마다 바꾸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두기 위한 비용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들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도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규례를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조금 폼을 바꿀 뿐, 조금 뭐랄까요, 그 소비하는 폼을 바꾸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서, 화폐로서 성전세를 걷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당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 안 까먹겠습니다. 이전 우리 조상들처럼 까먹다가 나라 잃어버리는 이런 꼴 다시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적용까지 포함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그 자신의 삶을 개혁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이 그렇게 예배를 세워 나가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거기에서 뽑은 거예요. 여기서 각기 종족대로 이런 가족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소가족이라기보다는 좀 대가족 형태이긴 하겠지만 각 가문 또는 가족을 뽑은 거죠. 제비로 돌아가면서 이제 랜덤으로 했던 겁니다. 뽑은 다음에 뭘 했냐면 나무를 도네이션을 받은 거예요. 나무를. 근데 사실 나무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뭐냐면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성막 또는 성전의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추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제사가 있든지 없든지 불은 피워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이제 읽고 그대로 순종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떤 한 사람한테 맡기거나 레위인들한테 맡기거나 뭐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태우려면은 나무가 필요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불이 피워지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랜덤으로 매 해마다 사람들이 정한 시기가 되면 나무를 가져와서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울 수 있는 땔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 처음 태어난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뭐 제사를 당연히 그 아이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뭐 제물로 바치고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과거의 율법을 다시금 되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거둔 곡식은 곡식대로 처음 낳은 아이는 아이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10분의 1 이 모인 것들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성경에서 첫 소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첫 소산물을 내놓으라는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일종의 어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례로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첫 소산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이었죠.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장자의 역할은 결국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모든 유산을 가지게 된다는 건 개인주의적인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는 와, 이거 엄청 불공평한 거 아닌가? 너무 차등이 심하게 장자한테 다 몰아주고 심지어 100%다 주고 그렇게 하면 차자나 그 밑에 아들들이나 딸들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한테 몰아주는 이유가 일종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악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장자들에게 그만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물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는 결국 가정을 대표하는 자였고 가정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정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들은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처음 난 아들만 다 데려가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다가 살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죠? 죽이려다가 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 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아들들을 여전히 지킬 수 있었고 첫 아들들을 지켰다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의미와는 반대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죽음을 보지는 않았지만 형장에서 사형 형틀 앞에서 또는 막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살았구나 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저 애굽 사람들처럼 다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 목숨을 보전해 주셨구나. 우리 살았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산물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인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 대한 세금을 냈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은 실제로 사람을 바치고 피가 낭자한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절대로 그런 제사를 허용하시진 않았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거나 함으로써 실제 이 가족의 모두 머리가 중심이 대표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고 가정 전체를 주님 안에서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나머지 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마땅히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요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제 인생 전체가 제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그 퍼센티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소산물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물질적 복과 자꾸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더 핵심은 내가 더 받으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니 이것을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의 9로 내가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 10분의 1 또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제 드리는 사람의 의미로서는 그런데 실제 그 물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로는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 모인 그 10분의 1이 모여서 된 그 펀딩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역시 율법에 적혀 있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을 내야 저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서 11조와 첫 소산을 내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모인 그것은 낸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면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필요를 채우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계속 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그 10분의 1과 첫 소산물들이 사용이 되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받은 것들이 있으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마치 자기들이 막 신의 화신이라거나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거나 그러면 가져온 것들 다 누구게 됩니까? 다 자기들께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38절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들에서 또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 다 모여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우린 특별한 사람이니까 니네들이 가져오는 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레위 사람들한테도. 너네만 뭐 특별해서 주는 거 다 그대로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가 지금 얻는 것이 오직 주께로 말미암았으며 너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10분의 1은 그럼 모인 다음에 어디다 씁니까? 그 역시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비축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곳간에다가 모아두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돈과 곡식과 가축들이 모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율법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좀 정말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렸던 거죠.
자기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정말 버렸던 겁니다. 첫 소산물이 내 거면 나는 부유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10분의 1을 아끼면 나는 부유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챙기면 자기가 부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끝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 뭐가 무너졌습니까?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레위인이 무너지고 제사장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올바로 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결혼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먹고 사니즘이라고 표현해줘요. 요즘 먹고 사니즘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워나갈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말뚝을 꽝꽝꽝 하고 박듯이 확실하게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현실 가운데에서 물론 저희는 이제는 제사장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나,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페르시아 이후에 화폐 경제로 바뀐 이후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처럼, 성전세를 내게 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핵심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우리들을 공중에 부흥 든 채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면 끝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머니까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우선순위를 결정하십니다. 다 내 거야 라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잡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잡혀나가기 시작했을 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헌신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